미해룬다 생감. 오늘 저희 그거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도쿄올림픽 기념. 저는 또 광복절이 있었어서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소에. 일본은 당황스럽네 갑자기 이런 거 물어보니까. 미해룬다 생감. 제가 애니를 굉장히 좋아하는 오타쿠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철학적이거나 아니면은 기독교적인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철학과에는 오타쿠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오타쿠지만 이 대학원 다닐 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긴 진짜 오타쿠들 천국이다. 애니메이션 속에 우리 시대의 어떤 사고방식, 우리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반영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비트겐슈타인 전공하신 어떤 선배님은 그런 얘기도 하셨죠. 애니메이션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날 것 그대로의 욕망이 들어있는 그런 매체다. 뭐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아에 비견될 만한 그런 작품이 에반게리온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근데 저는 이제 또 기독교인이니까 애니메이션 볼 때마다 주목하게 되는 게 애니메이션에서 신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실제로 또 애니메이션들이 그 신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보면은 그렇지 않나요? 보면 보통은 저는 안 봐서 모르겠어요. 왜 안 봐서 모르시나? 미해룬다 생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일본 애니에서 묘사되는 어떤 신과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제일 자주 나오는 거, 제일 클리셰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신하고 싸우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거대한 힘을 지닌 어떤 신과 싸워가지고 결국엔 신을 이기고 자기가 최고가 된다, 뭐 그래서 아니면 뭐 신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신의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을 얻는다. 그게 대표적으로 잘 나타나는 애니가 2000년대의 강철의 연금술사. 강철의 연금술사가 이제 그 오리지널 애니랑 또 리메이크판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리메이크판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2가지 의미에서 신하고 싸우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플라스크 속 난쟁이라는 악당이 있는데 그 악당이 나중에 가서는 이제 그 신의 힘을 얻어요. 그래서 신의 힘을 얻어가지고 주인공하고 에드워드 에르리크 막 싸우는데, 그래서 자기가 신의 힘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제 지게 돼요. 그런 점에서 이제 신과 싸우는 이야기, 신을 극복하는 면이 한 가지가 또 있고, 또 2번째 그 애니 안에서 신 얘기가 나오는 게 그 플라스크 속 난쟁이한테 힘을 준 실제 신이 거기서 또 묘사가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진리라고도 나오고 신이라고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오는데 등가교환의 원리 자체가 이제 또 신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그 등가교환의 원리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 주인공의 모습, 그게 또 신하고의 싸움에서 어떤 이기는, 신을 극복하게 되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죠. 또 다른 묘사는 자기가 직접 신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게 대표적으로는 그 데스노트 같은 작품들에 나오죠. 데스노트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신세계의 신이 될 거다라는 그 대사가 있는데, 그것처럼 자기가 어떤 이 부조리한 세상을 다 그 심판해가지고 선과 악의 기준이 돼서, 그래서 내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식의 어떤 클리셰도 일본 애니에서 굉장히 또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3번째는 이건 전혀 다른 종류의 신인데, 어떤 신이냐면은 멍청한 신, 정말 어리숙한 신. 그래서 막 뭐라고 해야 될까, 인간하고 같이 다니면서 막 인간이 조롱하고 놀리고 하는 그런 모습의 신도 있거든요.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 이라는 그런 애니인데, 거기서 이제 또 보면은 나오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쿠아라는 주인공하고 같이 다니는 약간 그 타이틀 히로인격 신이 있어요. 근데 그 신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앞뒤 생각 안 하고 멍청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맨날 문제만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제 아쿠아가 일으킨 막 문제들 때문에 이야기가 막 전개가 되는 그런 식의 또 모습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미해룬다 생감. 요거 말고 제가 오늘 좀 주목해보고 싶은 거는 일본 애니 속에서 요건 정말 기독교적인 신 관념과 굉장히 유사한 관념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한 작품이 있는데, 제목이 진짜 어려운데, 그러니까 던전에서 만남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걸까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이 애니가 저는 어떤 점에서 되게 좀 충격이었냐면, 이 애니의 1화 제일 첫 번째 시작 부분에 나오는 대사가 있어요. 이 대사가 이제 이 애니의 전체적인 세계관을 소개하면서 그 다음에 이 애니가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를 이제 설명하는 대사인데, 그걸 이제 이 애니 속 여신 헤스티아가 말을 하는 대사거든요. 근데 어떤 대사냐면,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읽어줘도 되겠네. 먼 옛날 우리 신들은 너희들 아이들 인간들이 사는 이 하계에 자극을 찾기 원하여서 그래서 내려왔다. 근데 내려와 보니까 이 하계에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결심을 했다. 신의 힘을 봉인하고서라도 부족한 자유와 불편함에 우리가 제약되더라도 그래도 너희와 이 하계에서 영원히 즐겁게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 사람과 함께 임마누엘로서 살아간다. 요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얘기잖아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에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칼바르트의 신학의 핵심 사상 중에 예정론이 있는데 젤브스베스팅이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영원 이전에 자기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 되어야 할지를 고민하다가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결정을 했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영원히 사랑하는 그런 신이 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칼바르트가 말하는 하나님의 자기 결정이거든요. Gott für uns Menschen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되셨고 영원 이전의 결정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으로서 언제나 우리를 향한 영원한 긍정의 선택만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르트 신학에서 어떤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전제라고 해야 될까? 전제거든요. 저는 이거 처음에 들었을 때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죠. 한글씨가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사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모셨다. 이 얘기인데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인데 그게 얘기가 또 이어지더라고요. 저한테는. 물론 이걸 만든 사람이 어떤 기독교 이야기를 알고 있었는지 성경의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정말 기독교적 사고방식이고 또 그런 사고방식에 따라서 신들이 인간과 함께 자기를 제한하면서 살면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얘기가 그런 인기 애니메이션이 됐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지금 이번 분기에도 방영하고 있고 제가 챙겨보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전생했더니 슬라임이었던 건에 관하여 라는 애니가 있어요. 전생했더니 슬라임이었던 건에 관하여. 원래 현생에서 살아가던 직장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이제 죽게 돼요. 살인범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게 되는데 죽고 나서 이제 항상 일본 애니 이세계 클리셰에 따라서 이세계로 전이가 되는데 전이가 되면서 슬라임이 돼요. 그래서 최약체 마물인 슬라임이 되는데 근데 이 슬라임이 그냥 슬라임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슬라임이지만 사실은 그 세계관 최강자인 슬라임이거든요. 여기 나오는 주인공 슬라임이 나중에 가면은 어떤 떡밥이 뿌려지냐면은 이 세계를 창조한 창조신 베루다나바라는 그런 애가 있나 봐요. 근데 그 창조신의 환생이었던 걸로 나중에 그런 떡밥이 이제 계속 뿌려져 있는데 이 세계 안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세계에서 제일 약한 종족들, 제일 약한 고블린 종족들하고 만나게 되는데 그 제일 약한 고블린 종족들한테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주고 걔네들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요. 그리고 걔네들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가지고 마물들을 위한 나라들. 고블린이 12명인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이거 완전 무슨 하나님 나라 이야기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중동의 최약소국을 선택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점점 번창시켜 간다는 그 이야기이지 않느냐. 주인공이 창조신 베루다나바의 환생이라는 그게 떡밥이 맞다면은 그러면 이거야말로 신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신이 슬라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가장 약한 자들을 선택해서 나라를 만들어서 그 나라를 점점 크게 해나가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통치가 정말 화평과 전쟁이 없고 불의가 없고 공의가 이루어지고 이런 통치가 세워진다라는 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방식, 내러티브, 사고방식을 그대로 애니화한 작품이 아닌가. 성경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그냥 기독교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 시대에 정말 애니메이션이라는 날 것 그대로의 욕망이 판치는 세계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한편으로 놀라워서 그래서 이제 요 두 작품에 주목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서로 공통점이 많고 그에 상충하지 않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거라는 걸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더 좋은 것들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약간 소개팅할 때 돈가스 좋아하세요?
돈가스 좋아하세요? 돈가스 좋아한다는 걸 가지고 또 공통의 어떤 그 집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죠.